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8일 수요일 말씀 무교절과 첫 유월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절차상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명하세요. 이제 이 달을 너희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달로 그리고 첫 해로 삼으라 하여서 10일 동안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까지 20절까지 보면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주시죠. 어제는 유월절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기니까 중간에 잘라가지고 어제 보고 오늘 봤지만 이 말씀은 그냥 한 날에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죠. 그 본문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돼요. 그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 새벽부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지침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제 본문과 이렇게 그 내용이 중복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전에 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그 금년을 첫 해
첫 달로 삼고 그리고 10일까지 너희들은 1년 된 순양이나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흠없는 양으로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저녁 때 되어져서는 그 양을 도살하여서 잡아 그것을 그 피를 묻혀서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죠. 피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하여서 그날 그 양 잡은 그 고기를 밤에 다 급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시키란 다 그날 밤에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것을 이제 유월절로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세한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다른가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10일까지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양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죠. 절기로 보면 14일이 그날 밤 양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부터 무교병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그리고 난 이후에 5일에 이제 바로가 다 나가라.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15일부터 이제 전부 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히 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그러니 21일인 거죠. 21일까지 무교병만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만을. 그리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죠. 14일 그 유월절과 그리고 21일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죠. 무교절로서 절기로서 이 두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따져보면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치면 유월절은 그 준비 기간까지 쳐서 일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 무교절은 그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한 21일까지니까 일주일. 총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이 무교병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 보면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유교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컬어서 무교병이라는 거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일컬어서 그 유교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날 유교물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바깥으로 추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징계이죠. 이렇게 중요한 날로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어저께도 설명했다시피 바로 탈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느닷없이 이제 포고문이 떨어지죠.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다 나가라 하면서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정쩡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사람이 오늘날 같이 무슨 패스트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몇 끼를. 그런데 그때 가서 뭐 누룩을 넣고 뭘 만들고 불을 떼고 뭘 해서 복잡하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보통 많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빨리 속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가. 일사불란하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을 간소화하기 위하여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어떤 일정 기간까지 가는 동안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뭐 절차를 복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무교병을 먹으라는 지침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니 그런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고 이렇게까지 유교병을 넣어서 먹으면 그 민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면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오늘 그 본문 살피기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그냥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 그리고 부패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에게서 제하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 이게 뭐냐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 이렇게 그들을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와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많은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우리가 마치 이 한 민족은 단군 신화에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단군.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단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단군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자신의 조상의 신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길 것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다루셨던 눈에 보이는 그냥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제 경험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과의 모든 관계와 그런 모든 습성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죄된 습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 지킵니다. 어쨌든 잘 지켜요. 절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패해요. 출애굽하자마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에요? 그 시내산에 머물러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 분명히 그 전에 새 언약을 그들이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죠. 그리고 또 어느 때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아각이라고 하는 자가 아각이라고 하는 자가 물건 얼마를 그 족장이 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불사르라고 하셨거든요.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몰래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조그만 것을 취합니다. 그들이 드린 공과 그리고 수고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몰래 취하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아주 멸족이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리아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기 위하여서 땅 얼마를 팔았다가 절반을 숨기고 절반은 내놓으면서 전부 다 내놓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죽는단 말이죠. 심판을 받아서. 모든 시작 단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무섭게 요구하시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탈출하는 때에도 시작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너희가 내 백성이고 군사이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라는 요구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또 성만찬을 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억압과 쇠사슬과 그러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문화와 그 우상에 젖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끊어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죄도 끊어버리는 무교주를 지켜야 하는 그것으로 요구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구원이고 성화는 성화라는 것이죠. 그거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제가 믿음이 아직 적어서요. 그래서 죄는 천천히 거죠. 이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은 천천히 하나님을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천천히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요구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죄에 관해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서 미적미적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요. 이런 핑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강한 빛을 체험한 바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신앙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져 갑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좋은 일을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쳤잖아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아주 팔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은 팔았어요. 비록 좀 속인 것은 있죠. 그랬다고 죽을 것 같으면 오늘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여리고성을 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취한 것이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들의 공로에 비하면. 그런데도 멸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여서 스스로 취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명예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랬을 때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 일이 없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즉각적인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히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무교절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유월절을 잘 지킨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교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성만천을 행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그 성만찬의 의미와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식을 지키는데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뜻을 잘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생각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참 말씀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은 복음의 날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만큼은 복음을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든지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복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연약한 성도들이든지 나중된 성도들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으로 서 있는 그러한 집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에 끝나버려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 말씀하시는데 나부터 누구에게 전수를 해주기 이전부터 나부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서 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기초로 하고 복음으로 반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반석 안에서 세워지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시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방법대로 앞으로도 계속 힘있게 살아가시길, 복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